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것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콜람되어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신앙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인생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저는 공예로 샤워를 해서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니까 지금 꼭 꿈꾸는 것 같아요. 이 장소가. 꿈꾸는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달력에서 일자가 4번 같은 숫자가 계속되는 유일한 날이죠. 한국에서 이 날은 뭐라 그래요? 빼빼로데이. 뭔지 잘 모르시죠?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가 있어요. 뾰족뾰족한 거. 그래서 11자를 보면 빼빼로 생각나서 오늘은 빼빼로 먹는 날인 것 같은데요. 목사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11자를 보면 창세기 11장이 생각나요. 창세기 11장 외우는 방법으로 이 빼빼로 2개가 서 있으면 닭같이 생겨서 창세기 11장은 바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언어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언어와 같은 말, 이것이 역사와 문화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의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생각이 꽃을 피고 집대성된 게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로 신할평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신할평화에 도착한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 그리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한 말 같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돌로 그냥 대충 샀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벽돌을 구워낼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그만큼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흙을 사용하던 걸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도구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문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신할 평화에서 문명으로 발전하면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탑,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왜 세울까? 창세기 11장을 눈을 씻고 찾아보면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수고했고 그리고 애썼고 그리고 노고를 다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시를 짓고 바벨탑을 세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처음 등장해서 사람들을 문명화되어가는 사람들, 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먼저 인정하세요. 뭐라고 인정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다시 말해서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그리고 문명화되는 인간들, 사람들은 결국 자기네들이 하기 원해서 시작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인 까닭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말을 뒤섞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대자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멈췄습니다. 결국 그곳 바벨에는 그들이 세우다 멈춘 아주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한 무너진 탑이 하나 있는데, 우린 그걸 바벨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바벨탑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는 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강요받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한번 시작한 일을 꼭 이루어야 되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요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수고와 노고를 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 언제나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갖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우고자 하면 세워져야 되고,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면 지켜져야 되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루어져야 되는 목적과 결과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환상인데요. 우린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는 삶.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죠? 성공지상주의. 성공한 사람만,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애썼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와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야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루저라고 부르면서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애써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과정들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과정이 아무리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만 좋으면 좋은 세상.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1등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시험지를 훔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대학 가서 놀다가 좋은 자리 가요. 우린 그런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는 일은 없고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이 경고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셨을까? 사람들 자기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높은 탑을 세우는 일을 왜 멈추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찾기를 원하는데 분명한 질문의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발전된 문명이 지속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 걸 왜 멈추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계속 똑똑해지고 계속 발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가면 지혜로워져요. 경험치가 늘어나니까요.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 더 똑똑해져요. 한 번 더 경험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잠언은 이런 지혜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강조하는데 이런 지혜를 강조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은 속으로 제가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야훼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모습의 결과, 목적과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신할 광야에서 시작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들이 시작한 일은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는, 아니 지금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지금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그 결과가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싱그루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대부분 교회 오면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패하는 사람은 간증 안 해요. 성공한 사람만 간증해요. 돈 많이 벌었던가, 좋은 아기를 가졌던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공의 신기루 안에 갇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기에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공의 순간보다는 내가 쓰고 수고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이 순례자이지만 시편 127편의 소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바로 시편 127편이라는 얘기죠.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서부터, 아주 멀리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부터 광야를 넘어서 사막을 지나서 강과 바다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그 길을 오기도 했고, 낙타를 타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수천 킬로를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수십만 킬로를 걸어왔을 겁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그들은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고, 아마도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자기네들이 걸어왔던 순례해왔던 그 모든 길의 이야기들을 주머니를 열어놓죠. 누가 가장 멀리에서 왔는지, 누가 가장 빨리 왔는지,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는지,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거녀서 왔는지, 그들의 순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순례의 길을 축복하고 자랑하고 나누고 떠들썩한 그 순간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해요. 서로 자신이 왔던 그 길들을 자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떠들썩한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시작한 노래는 아마 모두의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누가 가장 멀리 더 왔는지, 누가 가장 빨리 왔는지,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는지를 이야기하던 그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순간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례의 여정 매 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영웅적인 모든 순례의 길은 다 허사였을 거야. 우리가 바로 여기 도착해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오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랜 순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제 앞으로도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이 순례자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는 것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의 애씀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수고하십시오. 내일은 깨어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모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애씀과 수고함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기대하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모든 애씀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상급이 있다면 이제 애쓰고 수고하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긴장을 풀고 쉼이 필요하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애쓰고 수고하는, 깨어서 지켜야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 다 뒤로 하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귀한 잠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2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 갖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돌아왔어요. 계획대로 돌아왔는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데 딱 하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이에요, 잠. 제 시간에 잠들고 싶은데 제 시간에 잠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깨고 싶은데 제 시간에 깨어지질 않아요. 이게 저녁 6시가 되면 벌써 잠들어 있는 모드가 되고 새벽 2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모드가 돼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고 계획한 대로 깨기 위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어야 될 때 쉬게 하시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급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순례를 떠날 겁니다. 그때 자신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다음 세대와도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혹시 요즘 새로 나온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조선을 지키는 이야기, 조선이 아니죠. 고구려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성주 양만춘에게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한참 전쟁 중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화살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창 전쟁 중에 화살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죠. 시인은 오늘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다.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문에도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미래가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세우고 무언가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세우려고 수고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깨어있느라 수고한 여러분 모두가 제 시간에 힘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는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도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화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